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4일 금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그 전에 세례 요한이 태어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어떻게 지냈는지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가 됐는데,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하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이게 언제이냐? 1절에 보면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언제냐면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때가 대략 이 정도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디베리오 황제라고 얘기했는데, 이 디베르는 티베리우스 황제를 말합니다. 로마의 2대 황제가 티베리우스거든요. 아우구스투스,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나왔던 그 예수님 태어날 때 호적을 하라고 명령했던 그 초대 황제는 이제 죽었고요. 그 황제의 양자였던 티베리우스가 이렇게 나라를 다스린 지 15년이 되었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 뒤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유대의 로마에서 유대로 파견해서 유대에서 이렇게 다스리도록, 유다를 다스리게 했던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였다라는 거고요.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대헤롯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의 그 헤롯이 아니라 그 가족들을 말하는 겁니다. 분봉왕이라는 건 뭐냐면 조그만 지역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지방에는 이 헤롯을 놓고, 또 빌립은 이두레, 그리고 드라고니 지방까지 빌립이 하고,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이렇게 다 돼 있었다라는 거죠. 요럴 때 이 당시에 제사장은 누구였냐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는 것이죠. 대제사장은 원래 한 명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네들끼리 사고 팔고 혹은 로마가 임명하고 이런 식으로 돼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이때 누가 일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라고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배경들을 알면 훨씬 더 좀 그 시대를 잘 상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티베리우스 황제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처음에는 굉장히 정치를 잘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번의 암살 지도가 있으면서 사람이 성격이 바뀐 거죠. 완전 포악하게 바뀌고 점점 정신병적인 일들을 많이 해서 나중에는 거의 정말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되고, 유배당한 사람처럼 이렇게 되고, 굉장히 포악하고 잔인했던 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우구스투스, 그 다음에 티베리우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로마 황제 중에서 가장 이런 타락한, 그렇게 음란한 그 사람이 칼리굴라라고 하는 그 황제인데, 그 칼리굴라가 이 티베리우스 뒤를 이어받게 되고, 그 칼리굴라 뒤에 오는 왕이 황제가 네로 황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4명의 황제들이 기독교에 미친 영향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두셔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요, 티베리우스 15년에 세례 요한의 사역이 시작됐는데, 세례 요한은 무슨 얘기를 했느냐? 3절에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의 핵심은 죄사함을 받는 회개였고요. 그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표식으로 세례를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자체가 죄를 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고백을 하고 내가 회개하는 것에 대한 고백으로 이렇게 세례를 주는 것이죠. 세례를 그 사람이, 제가 만약에 세례를 주면 제가 세례를 주는 게 아니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뭘 강조했냐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강조했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죄사함을 받고 싶어? 너희가 구원받고 싶어? 그럼 너희의 죄를 고백해야 돼. 너희의 죄를 회개해야 돼. 내내 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메시지를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축복의 말씀이 듣기가 좋아요? 회개의 말씀이 듣기가 좋아요? 여러분, 우리 죄를 책망하고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건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야단 맞는 것 같고, 내 죄가 지적당하는 것 같고,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별로 안 좋아요. 지금은 뭐 다를 것 같습니까? 지금도 똑같지. 예나 지금이나 회개를 강조하는 이런 목회자들은 별로 인기가 없어요. 축복을 주고, 잘 된다고 하고, 성공을 이야기하는 이런 목회자들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인기가 있습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전 마찬가지라 생각을 해요. 이렇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하니까 7절에요.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회개를,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몰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렇게 회개를 선포하는데 자꾸 몰려올까요? 복을 주고 성공을 이야기하고 축복을 이야기하는 이런 설교에 사람들이 더 반응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시대가, 이 회개의 목소리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회개를 전하는 이 설교가, 메시지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때에 세례 요한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좀 잘 이렇게 와서 잘 이렇게 좀 도와주고 회개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건데 오히려 더 강하게 얘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이렇게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요, 진짜 그 사람들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친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죄사함을 얻는 회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너희에게 임박한 이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라고 하고 아무것도 얘기해 주지 않고 그냥 가라! 이랬으면 진짜 싫었던 거겠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말로만 회개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무리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세리가 나오고요. 세 번째는 군인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0절 보면요.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얘기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해라. 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 세례 요한의 이러한 메시지 그리고 사람들의 이러한 반응 저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저도 이런 설교를 했으면 좋겠고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 설교 잘하네. 오늘 목사님 설교 이건 틀렸네.
이걸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찔러서 그러면 난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거나 혹은 말씀을 듣거나 그때 말씀이 그 설교가 우리들을 찔러서 그럼 난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나오게 됩니까? 여러분들과 저에게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내 삶을 찔러서 이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설교가 내 마음을 찔러서 그럼 나는 이 설교 듣고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무리들이 와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렇게 11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개했다라는 증거가 뭐예요? 내가 2벌 있는 사람에게 2벌 있는 자가 옷 없는 사람에게 1벌 나눠주는 것, 먹을 것도 나눠주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세리들도 와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부과된 것 외에 더 거두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군인들이 와서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물어보니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월급을 족한 줄로 알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무리가 왔고요, 세리가 왔고요, 군인들이 왔고요. 사람들이 몰려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세례 요한의 답은 그 일을 행하면서 혹은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올바르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사는 삶,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과도한 욕심을 부리거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나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손해보는 삶, 하나님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유익을 더 구하는 삶,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 나에게 있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알고 경험하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강해요. 굉장히 강합니다. 그 강한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마음이 움직였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이는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 물어보고 그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무리도 세리도 군인들도 각각 자신들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알려주셔서 우리가 맺어야 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